그 정의가 시대가 바뀌면 또 그것이 정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할까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규정해 놓은 규범 안에 있는 정의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공평하고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정의는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고 영원한 정의 가운데 그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이 만든 정의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영원히 흘러가게 하라. 항상 인간에게 이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만든 정의와 공의는 어쩔 때는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완전한 정의, 온전한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번씩 읽을 때 참으로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온통 사람 죽이고 땅 뺏고 전쟁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 비춰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죽이셔야 되는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창조되었느냐라는 것을 알 때부터, 그 기원을 알 때부터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비껴가는 것은 뭐냐?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자기 정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공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사람은 공의롭다,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판단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고 해치란 무덤이다 말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다 말하는데 간음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네 죄를 사해 준다 라고 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낫고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정말 나쁜 여인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를, 그런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안목의 시야가 좁아가지고 이 몇십 년 사는 여기만 바라보고 거기만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험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루하루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시간들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이사야서 우리가 30장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부터는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좋은 이야기들. 그런데 30장 18절 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온통 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몽둥이로 그들을 한 대씩 때리세요. 이때 심판의 몽둥이로 정신 차리라, 또 우상 숭배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고난당한다라고 정신 차리라라고 심판의 몽둥이로 다스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잘 알다시피 몇 나라가 있었죠.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뭐 헬라 문화, 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항상 심판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그 공의대로 정의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몽둥이,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그 아수를 통해서 때리는 몽둥이를 피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을 쳐요. 다른 나라에게 힘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더 힘센 나라에 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나라가 어디였나?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도 힘셌지만 애굽이 참으로 힘센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더 힘센 나라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 그래도 너희들 지금 심판의 몽둥이로 맞고 있는데 더 맞을 짓을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고 되돌아오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끝까지 몽둥이를 때리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나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 그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30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8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려서 기다려서 끝까지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주님 품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참 참고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빨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을까,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심판하시고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이 고난의 길을 극하실까? 하나님 다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예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다 주님께 되돌아올 기회를 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또 막 악한 짓 할 때 하나님 빨리 번개를 때리셔가지고 저 인간 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좀 심판의 몽둥이로 좀 두드려 패서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다급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네 마음이고 나는 끝까지 참고 당자가 되돌아오는 그 모습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인간 좀 제발 두드려 패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참고 기다려 끝까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서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재판을 하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보내게 하는데 그거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교도 그러니까 교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빨리 변화돼서 나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들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의라는 이 단어의 근본 뜻은 뭐냐면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불리하게 불합리하게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평가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가장 온전한 심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것이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 보시면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18절 보시면 이사야 3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공동체예요. 보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이 다 고통을 당하고요. 어찌 보면 또 한 사람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억울하다라고 느껴질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함까지도 다 헤아리셔서 그 억울한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믿음 생활을 하다 어찌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럽니까? 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18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시다니.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도 말했지만 여러분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네가 그런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가 곧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응답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들이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내가 너의 이런 아버지이다. 내가 이런 너의
도움을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합리한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억울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는 너희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는 너희들 통곡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어려운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인간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인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통곡하지 아니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또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을 때 하나님 꼭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못 들으신 것 같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시간도 한 번도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한 번도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어찌 보면 답답한 일, 오늘은 아수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수르가 공격하듯이 그런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한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건 내가 알지만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지금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고 있지만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21절 보시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를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승은요, 우리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어려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사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세하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보면 고난의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자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비를 주신대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농사를 잘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가뭄이에요. 가뭄. 예. 이 봄에 봄비는요 돈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건비예요. 건비.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이게 농사를 망치는 거잖아요. 지금 비가 안 와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 뭡니까? 이 곡식과 동물이잖아요. 오늘날 비교해 보면 네가 직장에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뭐 이런 거겠죠. 이 당시에는 직장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곡식과 가축이니까 곡식에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내 가축은 참 새끼를 잘 낳고 복되게 해주고 무르무르 잘 자라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응답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여러분에게 알맞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시시때때 우리에게 알맞게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남을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멸망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시면 아마 찬양을 그냥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 시간을 자꾸 늦추고 있는데 왜 늦출까요? 다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찬양 가운데 찬양하고 싶어서 시간을 늦춥니다. 늦추면 또 늦게 또 그 시간에 맞게 늦게 와요. 그러지 마시고 10시 40분까지 딱 오셔서 같이 찬양 드립시다. 제가 오늘 가서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저 항소교회 간증할 건데 제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간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찬양자로 바로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축복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것이에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서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꼭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리고 25절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밭 가는 소와 어린 양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할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런 모든 땅과 육축과 모든 것에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25절 26절 보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다 다른 사람 멸망해도 하나님은 우리 겨울가에 물이 흐르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지금 마지막 이 26절의 말씀 뭐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수르에게 두드러 맞고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워 떨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무기를 딱 정해놨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무기가 없어서 정복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폭탄 하나만 터뜨리면 그냥 바로 항복하겠죠. 그들이 생학 무기 한 방만 터뜨리면 그냥 벌벌 떨겠죠.
그런데 그 무기 사용하면 안 돼요. 이 협정이 협정.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그냥 아주 총 쏘고 그냥 대포 쏘고 이게 말지 아주 극악무도한 무기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전쟁을 겪으면 그 참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때는 오늘날처럼 협정이 어디 있어요? 인간을 대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자비하죠. 정말 폭력적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대가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자 되시고 응답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냐? 내가 너희의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아픔도 치료해 주지만 그들의 마음 난 그 상처의 마음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하여튼 뭐 마음의 상처가 찢기고 살쪄서 아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온통 상처 투성일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 상처를 받아요. 그냥 시험에 들고요, 상처 투성입니다. 상처 투성.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치료해 준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인간이 고치고 인간이 치료할 때는 꼭 여러분 이 후유증이 남거나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요, 얼마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중간에 보시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게 하나님 비유거든요. 하나님 치유할 때는 달빛을 달빛처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더 온전히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달빛이 햇빛같이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햇빛은 더 빛나게 7배가 빛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다 상처를 뒤집으면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게. 다시는 그 고통에 매여 있지 말아라 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줄게 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18절 딱 시작할 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예. 곧 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 갚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정말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만 해도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용서가 아니고 사랑하래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보시면 상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응답자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순간 한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치료자,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공급자 되시며 내 인도자, 보좌자,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아버지의 그들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상처들과 찌꺼기를 용서하여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앙하며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오직 아버지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어느 순간 하나님 예배해 주는 뜻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을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드려지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여 귀한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는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다해 주시고 또 산 가운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위로자, 공급자, 치료자, 또 인도자,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